하나님의 새로운 명령.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명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에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고대 그리스 문명은 남은 기록이나 유적이 없어서 사람들은 모두 이야기나 전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1800년대의 독일인 하일리히 슐리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업가였는데 주로 전쟁터에 들어가서 돈을 벌었습니다. 예를 들면 발칸 전쟁에서는 무기를 팔고 남북전쟁에서는 군수물자를 팔아서 돈을 벌었는데 이 사람은 그 돈을 가지고 고고학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그리스에서 완전히 암흑기에 속한 트로이를 발굴해서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증명했고 또 스파르타에 있는 아가멤논의 무덤이라는 미케네 문명을 발굴을 해서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즉, 이 사람이 전쟁터에서 돈만 벌고 끝났더라면 이름을 남기지 못했을 텐데 그 돈을 고고학 발굴에 쏟아부어서 고대 그리스 문명이 실제로 있었을 뿐 아니라 대단히 찬란하게 꽃피웠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슐리만은 다른 사람들은 다 없다고 말하는 트로이를 발굴하게 된 것은 그가 어렸을 때 호머의 일리아드를 읽게 되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지형이라든지 설명들이 너무 생생하기 때문에 그는 틀림없이 트로이는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꼭 트로이를 찾아서 그 왕궁에 있을 많은 금들을 찾아내겠다는 꿈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 트로이라고 지목했던 곳은 바닷가에서 14km 정도 떨어진 언덕이었는데 왜냐하면 일리아드를 보면 트로이 여인들이 찬물과 뜨거운 물이 나오는 곳에서 빨래를 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슐리만이 그곳을 아무리 땅을 파도 성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일리아드를 자세히 읽어보니까 영웅들이 바닷가까지 말을 타고 하루에도 몇 번씩 오고 간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 트로이 성을 바다에서 그렇게 먼 곳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바다에서 5km 정도 되는 언덕을 팠는데 거기서 옛날 트로이의 성이나 왕궁을 찾게 되면서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슐리만은 스파르타에 있는 아가멤논의 무덤을 발굴했는데 거기서 엄청난 금은과 보물들을 발굴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의 미케네 문명인데 갑자기 없어지는 바람에 사람들은 실제로 이런 문명이 있었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실제로 옛날 문명들을 발굴해내는 바람에 찬란했던 그리스 문명은 실제로 있었고 옛날 문자도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슐리만이라는 사람이 성경도 아니고 호머가 쓴 책을 읽고 옛날 왕궁을 발견해서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다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훨씬 더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슐리만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된 도시나 성을 발굴해 보물을 찾아내었지만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애굽 땅에 10가지 기적을 행하게 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세상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후 새로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땅에서는 떠나게 하시고 다른 땅에는 들어가서 싸워서 차지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두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나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죄악된 세상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떠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가진 후에 이 세상과 분리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난 후에 예전에 좋아했던 세상적인 취미나 교제나 즐거움들, 심지어는 세상의 성공 등을 다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가족이나 친구들을 떠나든지 또는 그들과의 관계가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새로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또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이 세상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복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군인들이 정복하듯이 전쟁을 해서 모든 것을 다 빼앗고 차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직장을 가지고 사업에 성공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는 하나의 필드와 같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학자가 실험실에서 실험에 성공한 것이 있으면 그는 실제로 일상생활에서도 상품 가치가 있는지 실험을 해볼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실험실에서 성공했던 것이 실제 상품화에 성공하게 된다면 그는 엄청난 돈을 벌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고 은혜 받은 것을 이 세상에서 실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많은 경우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것이나 교회에서 배운 것을 세상에 실천할 때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라도 성경에서 배운 것을 이 세상에서 실천했는데 성공하게 되면 이것은 엄청난 축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많은 공격을 당하거나 적대적인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기독교는 세상을 많이 바꾸었습니다. 어느 곳에서는 국가에서 부정부패가 너무 심해서 심지어는 학생들이 학점을 땄거나 혹은 직장인이 세금을 낼 때에도 부정이라든지 뇌물 같은 것을 당연시했는데 기독교인들이 정직운동을 해서 그런 관행을 바꾸었다고 하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청소년이 되면 친구들이 일부러 성적인 순결을 버리도록 강요하고 순결을 가지고 있으면 게이라고 따돌렸는데 어떤 목사님을 중심으로 순결 운동을 벌여서 청소년들이 순결을 가지도록 하는데 성공을 한 예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때 기독교가 성경을 한글로 번역해 많이 보급했고 여성들이 교육을 받게 하고 계급 차별 문제 개선에 크게 기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세상에서 공부하고 직장 생활을 해서 안정된 생활을 한다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미신과 죄를 몰아내고 거룩한 세상을 만들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기독교 청년 실업가는 회사를 세우려고 하면 관청에 가서 인사를 하고 와야 한다고 해서 그는 실제로 가서 크게 한번 인사만 하고 왔더니 공장 허가를 내어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인사하라는 말 속에 뇌물을 바치라는 뜻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열심히 인사를 해서 결국 허가를 받아 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세상을 정복하는데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야망으로 많은 것을 차지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정복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동화되는 것이지 정복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무려 40년의 준비 기간이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였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것으로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은 가장 가난하고 힘들고 비참할 때였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이 광야 생활 때 가장 순수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에서 붙들고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즉, 너희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살아남았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을 때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나 삶의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즉,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살면 되는데 가나안 땅은 문명사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외에 많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나가면 가나안 땅은 정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남들처럼 성공적으로 잘 사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굶어 죽지 않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이 자세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붙들고 나가면 이 세상에서 직장도, 가정도, 먹고 살 길과 집도 생기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임명하자 말자 즉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가며 어떻게 가나안 땅을 공격할 것인지 나름대로 전략을 세우는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런 시간을 전혀 주시지 않고 모세가 죽자 바로 그에게 백성을 이끌고 진격을 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지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종들에게 너무 생각할 시간이 많은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주어지면 우리는 틀림없이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난 후에 그 생각에 파묻혀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많으면 어떻게 요단을 건너며 어떻게 먹을 양식을 조달할 것인지 생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많은 생각 때문에 침체가 되어서 도저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하겠다고 뒤로 나자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 40년 전에 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실컷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우리를 못하겠다고 해서 무려 40년을 광야를 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간단한 원리를 배우는데 무려 4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정복하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며 방법과 전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코 많은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 종 모세가 죽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내 종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더 이상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수종자는 그야말로 하라고 하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됩니다. 수종자의 좋은 점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어려운 결정은 모세가 다 내리면 되는 것이고 수종자는 하라고 하는 것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는 갑자기 모세가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여호수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종자 그대로 있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수종자 그대로 있으면서
주인만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의 주인이 모세였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매일 하는 지시 대신에 모세의 율법의 지시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라고 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호수아의 위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세가 주인일 때에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시로 물어볼 수가 있고 눈치를 살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종자가 잘못하면 야단을 맞으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물어볼 수도 없고 눈치를 살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인격을 느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떻게 생생한 하나님의 인격을 느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훈련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연단을 받고 가장 낮은 자리로 한번 내려가 볼 필요가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광야 생활을 해보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성경은 성경이고 오늘날의 현실은 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 먹을 것도 없고 하루하루를 살아서 견디어야 하는 극한적인 상황에 가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제사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즉, 모세의 율법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율법의 말씀이 그냥 기록된 글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굳이 모세가 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지팡이를 찾으러 다닐 필요도 없었고 모세같이 얼굴에서 빛이 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수종자 그대로 있으면서 주인만 모세 대신에 하나님을 모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보다 더 위대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것은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는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일어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사실 사람이 갑자기 일어난다는 것은 무슨 결단이 생긴 것을 의미합니다. 군대에서 작전회의를 하다가 지휘관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서는 것은 이미 결심이 선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어난다는 것은 더 이상 걱정하거나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까지 가라고 하시면 가는 것입니다. 요단강까지 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요단강을 건널 것인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다리를 만들라고 하시면 만들면 되는 것이고 헤엄을 쳐서 건너라고 하면 헤엄을 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령 명령에 대하여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자기에게는 모세 같은 능력이나 기적을 행할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일의 승패를 미리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반드시 할 일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만일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가르쳐 주실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요단을 건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단이라는 말 속에는 그만큼 요단을 건너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려고 했을 때에는 봄철이라 눈이 녹아 요단강이 넘칠 때였습니다. 이때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더욱이 요단강은 마치 광야와 문명사회를 갈라놓은 경계선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0년 동안 문명이라 것은 접해보지 못했습니다. 학문이나 기술 같은 것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생활만 40년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은 그동안 많은 기술과 문명이 발전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진격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첫 관문부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요단강을 건너는 일부터 불가능하게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이 사회 속으로 들어가서 크리스천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모두 산에 올라가서 땅굴을 파고 거기서 살려고 하지 않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어려운 것은 처음 요단강을 건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인간적으로 미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만 가자는 것입니다. 아무리 길이 열리지 않아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는 것입니다. 10절, 11절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온 이스라엘 진을 두루 다니면서 이제 3일 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테니까 3일치 양식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과연 어떻게 요단강을 건널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는데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도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이 아는 것은 오직 하나,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 때는 her몬산에서 눈 녹은 물이 흘러서 요단강이 가장자리까지 가득 찰 때이고 물도 금유가 되어서 흐를 때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기 위하여 발이나 뗏목을 만들기 위하여 나무를 잘라오라고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사흘 양식만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힘으로는 요단강을 건널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할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널 뗏목을 만든다든지 다리를 건설한다든지 하는 것으로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너무나도 작은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사흘 양식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때때로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고 쓸데없이 많은 것을 준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과 사흘 양식입니다. 그러면 사흘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원래 만나는 단 하루만 지나도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기기 때문에 정상적으로는 도저히 사흘치를 준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의 우리의 경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안 되었던 것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소년이 바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단 한 사람도 만나는 하루만 지나면 썩는데 어떻게 사흘치를 준비하라고 하느냐?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로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든지 일체토를 달지 말고 하라고 하는 대로 하자는 믿음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들어가는데 가장 준비되기 어려운 것이 믿음이 준비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되면 다른 준비는 쉬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전쟁이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부대가 선발로 발탁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발 부대로 발탁이 되면 가장 먼저 위험한 임무를 맡게 되고 희생이 그만큼 더 커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선발대를 뽑을 때에는 가장 용감하고 전투 능력이 뛰어난 부대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야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12절 이하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에서 자기 땅을 차지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답답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참으로 간사해서 무엇인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얻기 전에는 무엇인가 하겠다고 약속을 여러 번 하지만 일단 필요한 것을 얻고 난 후에는 약속한 것을 어길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르우벤 지파나 갓 지파나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에서 이미 자기들의 땅을 얻었습니다. 물론 모세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겠다는 약속을 하기는 했지만 지금은 또 지도자가 바뀐 상황이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굳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하지 않겠다고 잡아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 두 지파와 반지파에게 처음 약속한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말씀은 모두 철저하게 지키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두 지파와 반지파가 아주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나섬으로 너무나도 이스라엘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선 첫째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의 마음을 잡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힘으로 누르기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힘으로 누른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개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 되기 어려운 이유는 똑똑하기 때문입니다. 대개 사람들이 스스로 덜 똑똑하다고 생각할수록 리더의 말을 잘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리 같은 가축은 놀라울 정도로 앞장서서 가는 오리를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나 되기 어려운 이유는 다들 똑똑하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들도 하나 되기 어려운 이유가 나름대로 다 은혜 받은 것이 있고 아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참으로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놀랍게도 모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말은 처음에는 그럴듯한 것 같은데 나중에는 분쟁이 생기고 파벌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 되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도 지도하기 어려웠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쉽게 하나 되게 만들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두 지파와 반지파에게 사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모세와 약속하기는 했지만 사정은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들의 협조가 꼭 필요한 때입니다. 부탁합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간단하게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했는데 너희는 그 말대로 하라고 하니까 아무도 반대하거나 토를 달지 않고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100명이 모이면 100개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이 다 옳고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교인들은 절대로 자기 생각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나면 내 생각을 꺾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폭발적인 부흥과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광야를 또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결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두 가지를 지시했습니다. 하나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하여 양식을 준비를 하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요단 동편의 세 지파를 싸움에 나가게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한 일은 결코 대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전폭적으로 복종을 했습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사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을 통하여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여호수아라고 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무섭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서기는 했지만 마음속에 걱정이라든지 의심이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작은 순종했을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을 때가 자주 있습니다. 물론 어떤 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아닌 음성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은 조금이라도 들을 필요가 없고 그것에 굴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작은 뜻에 순종을 했는데 그 결과가 아주 좋게 나타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하여 많은 것을 준비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준비되어 있다는 여호수아의 믿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자고 했을 때 과연 이들이 따라줄 것인지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그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믿었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말을 믿고 따라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일들을 다 완전하게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사실 쓸데없이 너무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국력이 낭비이며 개인적인 희생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준비되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사명과 전진을 위하여 준비시키시고 효과 있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커져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